나눌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제 시간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강의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요. 크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인데 아마 지도자 때문에 생기는 분쟁이 하나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당시에는 성만찬이 자주 행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 특히 부자들끼리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충만한 교회였는데요. 특히 그 은사 가운데 방언 때문에 방언을 하는 자와 하지 못하는 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시 성전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그 제사에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들이 이제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음식 문제 때문에 크게 이제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는 서론 부분을 다루었고요. 오늘 이제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이 1장 10절에서 4장 끝절까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도 서론을 지나서 이제 본론 첫 마디에 하는 말이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지나쳐가지 말고요,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 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을까? 물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언급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각 시대마다 이 내용을 접하는 교회나 개인들에게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이 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비무환이라 그러죠. 이 분쟁에 대해서만큼은 유비무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고 어느 교회고 간에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는 의도적이든 않든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 충돌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면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새로운 어떤 모임을 가지기도 하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존의 세계 역사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수치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안에 교단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신데 교회도 아니고 이 전국에 많은 교회를 품는 교단, 이 교단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2015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 개신교 교단만 해도 374개의 교단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교단이 여러분 물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면 우리 책인 합동이나 통합이나 몇 개 없는데요. 이 군소 교단을 포함해서 무려 300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보고 결국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교단을 만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각 시대별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복음 안에서 하나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 특히 그 본성 가운데 욕심 때문에 이런 이제 분파와 같은 또 여러 가지 교단이 생겨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분쟁이 보여지는 모습이 언제 가장 두드러지냐 하면 여러분,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다툼의 시작이요 분쟁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이 샬롬 평안이 없어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믿는 자라 하더라도 벌써 내 마음속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투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간에 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사실은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을 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제안을 합니다. 분쟁의 빌미를 종식시킬 것을 제안을 해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책망보다는 방법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특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 분쟁이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분파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 분파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교회의 존립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분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오늘 먼저 책망보다는 제안을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이 10절 안에 사도 바울이 분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그냥 형제들아, 형식이 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진짜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형제들아 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한 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온전히 합하라는 말 속에는 하나가 되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원문에 좀 해석해 보니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하면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된다면은 싸울 일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분쟁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다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툼보다 좀 더 심한 의미가 있어요. 이 분쟁이라는 단어 속에는 서로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분열이라 하죠. 분열.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말하는 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말대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열을 하고 있었죠. 교회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서서히 분열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시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또 동일한 말씀이 한번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10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분열이라는 분쟁보다는 또 11절에 말하는 이 분쟁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이 분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11절의 그 분쟁이라는 말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다툼과 논쟁들을 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분쟁이라는 말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당시 고린도 교회는 각자의 팔을 만들고요, 자기의 견해만 옳다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의견은 완전히 이제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이 난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다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10절과 11절의 연속해서 이 분쟁에 대해서 이 분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예. 정확하게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의 원인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울이 정확하게 찝어줄 정도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 분파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사람의 이 목숨까지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심각성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 12절을 설명하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이 분파의 모습을 어디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고민해 보다가 창세기에서 그 실례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거는 이 의견은 순수 제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좀 한번 참고한다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제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 사이에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그런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삭이라는 가정을 좁게는 하나의 가정이지만 넓게는 하나의 그 교회 공동체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집에서 길르는 가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삭도 그 창세기를 보면은 자기 밑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이지만은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이삭의 이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쌍둥이가 이제 태어남으로 해서 이제 이 분쟁의 불씨가 시작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어린 아이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이삭이 이 태중에서 싸우는 이 모습을 보고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딱 기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라. 하나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는 부족 사회입니다. 부족 사회. 이 부족 사회는 철저하게 장남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밑에 동생들이 많아도 장남이 아빠가 돌아가시면 모든 권리를 다 혼자 독식을 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아시면서도 첫째인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둘째인 야곱을 선택을 했습니다.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겨야 된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당연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정은 이삭의 가족은 두 패로 나누어집니다. 아버지 이삭과 에서가 한편이고요, 엄마 리브가와 동생 야곱이 한편이 돼서 이 두 무리 사이에 이제 갈등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이 갈등 원인을 각 사람별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했어요. 이삭의 경우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순종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오죠. 이제 자기 장남인 에서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려고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처음부터 이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빌어줘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장남 에서를 더 편애했습니다. 에서만 사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남 에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에서는 당시 장남이었지만 장남이 그릇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장남의 명분을 굉장히 등한시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권리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5장을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후에 자신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을 죽이려고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27장 4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선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제 반대편에 있는 리브가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리브가는 엄마라면은 당연히 장남 에서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야곱을 더 사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 이삭이
장남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말을 옆에서 살짝 엿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계략을 꾸미게 되고요. 그 계략은 성공을 하죠. 어떻게 보면 리브가 역시 그 두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했고 오히려 야곱을 더 편애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사실은 처음부터 장남의 자리를 탐낸 사람입니다.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지나친 욕심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이 배고플 때를 틈타서 팥죽을 만들어서 이 장자의 명분을 뺏어오죠. 아주 꼼수에 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엄마인 리브가와 짜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인 이삭을 결국은 기도를 받기 위해서 속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야곱이 진짜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야곱은 오로지 인간적인 욕심으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일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 갈등의 결과는 결국 심각하게 이 이삭이라는 가정, 이 공동체가 이제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이 당사자인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생이별을 하게 되죠. 그것도 무려 20년 넘게요. 야곱이 이런 객지를 떠돌 때에 그 가정에서 리브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그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불효를 이 야곱은 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형 에서의 경우를 보십시오. 형 에서는 야곱이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고 보자.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의 군사들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갔어요. 여러분, 왜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갔겠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400명을 데리고 간 겁니다. 이전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이 이삭의 공동체는 장자의 명분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심한 갈등과 다툼과 분열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탐욕이나 이기심, 편애, 속임수, 이 복수가 난무하는 그런 드라마와 같은 사건들이 오늘 이삭의 가정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후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갔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이삭의 공동체와 같이 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자신들이 선호하는 사역자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각자가 선호하는 사역자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거기 언급된 사역자들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전혀 사역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외침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신학적인 의견이 서로 틀려가지고 이렇게 의견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내가 선호하니까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봤을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한마디로 삐뚤어지고 편파적인 그런 충성심으로 이 사역자들의 편을 들고 있구나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삐뚤어지고 이 편파적인 충성심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파가 누구고 아볼로파가 누구고 이 게바파가 누구고 그리스도파가 누군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울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그렇게 개종한 초창기 교인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뿌리 교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온전히 자기들한테는 최고고 나머지 다른 사역자들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볼로파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볼로파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헬라 출신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헬라 출신의 사람들은 굉장히 학문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그 웅변을 말을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마침 바울 다음에 온 사람이 이 아볼로인데요,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헬라인들이 좋아할 만큼 굉장히 헬라 학문에 대해서 밝았고요, 또 특히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볼로가 설교를 잘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웅변적인 설교를 잘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헬라 출신 사람들한테는 아볼로가 최고였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는 깊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말이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파들은 이렇게 볼품 없는 바울보다는 아볼로파가 최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게바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나는 베드로를 다른 말로 게바지 않습니까? 이 게바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당시 사실은 베드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뭐 사역을 하고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베드로한테 신앙적인 지도를 받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무엇보다 그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첫째가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베드로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에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그리스도에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색깔, 성격을 사실은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신학자들도 이 판은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앞에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래도 어렸을 때의 그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때 살아서 고린도 교회에 흘러왔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원인을 이렇게 세세하게 지적한 것은 이 각 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특징을 사실은 분석하려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 교회 안에 그것도 여러 파로 갈라지고 또 서로 득대시하는 것은 분명히 책망받아야 될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의 분파를 없애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그렇게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이 잘못된 원인을 찝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의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1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생뚱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나의 사명은 복음 전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의 사명은 복음 전파가 맞고 더불어
너희 고린도 교회도 너희들 사명이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처럼 너희 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거 외에는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을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고 밝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마지막 17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드러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사역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도 그 사명이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 공동체들 간에 어떤 분파나 다툼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아니,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분파의 소지들은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아주 사적인 감정이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또 대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렇게 지나치게 사심이 들어가는 그런 아주 삐뚤어진 충성심,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갈라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교회가 갈라집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런 분파가 생길 경우에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절대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사소한 다툼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지만 또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지불식간에 싸우는 이 다툼 때문에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신앙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또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체를 그리스도가 왜 누구 때문에 어떻게 나누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욕심으로 갈라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설사 내 생각, 내 의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의 사명을 생각하신다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소한 다툼을 하게 되면 그 자체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을 찢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냥 치부할 것이 아니고요, 한 번 정도는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혹여 크고 작은 다툼이 있지 않을까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심들을, 이 삐뚤어진 중심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친한 척 하지 말고요, 외형적으로 친한 척 하신다면 마음으로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진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우리 서문교회도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짜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한번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